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번째 강의입니다. 주제는 표절 설교가 독이 되는 이유. 누구에게 독이 되느냐? 설교자에게도 독이 될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도 독이 된다. 오늘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서 청년회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청년회장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원의 연령은 75세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막 청년을 벗어났습니다. 이 나이에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곁에서 유튜브를 계속해서 저보다도 훨씬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조홍범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설교 횟수 때문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쉬운 설교 방법인 표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집은 이제 막 초보 설교자인 저를 유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표절 설교의 역사가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목사로부터 프레임 설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표절 설교와 완전한 이별을 했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설교 레시피를 갖게 되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설교 프레임대로, 즉 설교 레시피대로 설교를 만듭니다. 그러면 청중은 아주 맛있게 제 설교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4년여 시간이 흘러 설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설교자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갱협, 교회갱신협의회에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박 3일의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듣게 만든 주범이 표절 설교라고 규정했습니다. 얼마 후 통합 측 백회총회에서 목회자 개인 윤리 강령 10개항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표절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을 첫 번째 항으로 선언합니다. 표절 설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표절 설교를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선언만 있고 대안이 없다면 차라리 선언하지 않은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절 설교가 독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인데, 표절 설교는 설교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확실한 정의를 얻게 됩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표절 설교는 이런 과정이 없습니다. 내가 표절하는 어느 설교자의 설교 내용을 전하는 것이 표절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어떤 주변의 어떤 사람의 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표절 설교입니다. 설교는 신적 기원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의 회중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설교의 권위입니다. 그러나 표절 설교는 그 기원이 신적 기원이 아닌 인적 기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가 다릅니다. 표절 설교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저히 다릅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니 거듭남의 역사나 죄사함의 역사 같은 구원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내용 때문에 청중은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표절설교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표절설교의 내용을 붙들고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설교자 자신이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표절 설교를 할 때는 먼저 설교를 만들기에 급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암기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감사하거나 찬송하는 일이 가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스피커 역할에 급급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설교자가 먼저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표절 설교는 단지 예배의 순서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JF 프레임을 가지고 내 설교를 만들다 보면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탄식하고 내가 먼저 통곡합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직접 듣는 말씀이 먼저 내 심령 깊숙이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듣고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표절 설교를 하는 동안에는 직접 공감되는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도 설교 잘 때웠구나 하고 안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주일 표절 설교할 거리를 찾습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주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표절 설교가 독이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표절 설교는 내가 섬기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 표절 설교는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로 대체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표절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표절한 설교가 곽선희 목사님, 옥한음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껏 몇백 명 청중입니다. 벌써 교회의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들 교회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설교에서 적용은 해석과 함께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용의 대상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적절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설교에서 해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연관성과 적용입니다. 그런데 표절 설교는 먼저 나의 청중과 전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대 설교에서는 해석이 50%이고 연관성이 30%이고 적용이 20%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절 설교는 연관성도 적용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청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는 청중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가 먼저 받은 한 은혜의 말씀을 좀 어눌하고 투박한 전달력이라고 해도 진실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표절 설교를 담배와 술을 끊듯이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JF 프레임이면 오늘 당장 표절 설교와 이별하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꼭 JF 프레임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